자,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자, 오늘 저는 이 잠언서 29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은 이게 안고함에 대한 훈계가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불순함에 대한 훈계가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잠언서는 한마디로 잠언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지혜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 지혜롭게 사는 자만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 잠언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여러분, 지혜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사람을 통해서 얻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피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자, 거기 18절에 보시면 율법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 율법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났고 부자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곧 패망한다. 망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목이 곧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자, 저 좀 봐봐요.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목이 곧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지는 자기를 보면 내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목이 곧을 수밖에 없어요. 목이 곧다는 말을 그냥 물어볼게요. 이 목이 곧다는 말과 소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이 곧다는 말과 소신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아요. 목이 곧은 것을 우리는 고집이 세다, 교만하다, 억지 부린다, 남의 말 안 들은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소신은요, 똑같아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런데, 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목이 곧은 것이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소신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이 부정적이고 어떤 것이 긍정적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첫째,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냐. 내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냐. 이게 달라요. 또 내용이 자기를 위한 내용이에요, 타인을 위한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집 부리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소신과 목이 고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이 소신이에요, 목이 고든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한 것은 자기 입장이에요, 예수님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마치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자, 더 쉽게 설명할까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봐보세요. 율법사, 대제사장들. 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건방진 놈. 그래서 예수님은 번번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부딪혔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그래 불안해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자, 백성들이 볼 때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언행이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모든 것을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들이 얼마나 경건해요. 자, 그런 분이 얘기를 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젊은 청년 예수는 번번이 대꾸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막 이래가면서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번번이 부딪히는 거예요. 막 성전에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왔던 백성들이 볼 때 예수가 잘한 거요, 바리새인들이 잘한 거요? 봐보세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목이 곧은 거예요. 왜? 절대 말을 안 듣잖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소신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네?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굽히지를 않아요. 이게 소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목이 곧은 사람이요, 소신 있는 사람이요? 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농촌에요, 교인 서너 명 앉혀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봐봐요.
그분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시골에서 노인들 몇 명 앉혀놓고 즐겁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목이 곧은 거요, 소신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목이 곧은 것과 소신은 행동은 똑같아요. 내용이 달라요. 자, 자기 유익,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이 자기가 내 속에 들어있으면 목이 곧은 겁니다. 그런데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고집하면 그거는 소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목이 곧은 거라니까요.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자, 봐봐요. 영웅들 봐보세요. 영웅들은 뭐가 영웅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구하고, 나를 희생해서, 자,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물난리로 갑자기 이게 물이 범람해가지고 노인이 떠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아무 뭐 준비도 없이 그 물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노인을 건져내는, 자기도 떠나려가요. 물살이 하도 세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이제 와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그 노인을 건져내는 거예요. TV에 나왔지 않았어요? 영웅은 우리 뭐 길거리에 갑자기 차가 불이 나면 막 주위 사람들이 와서 막 이 차 불도 끄고 이 넘어진 차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차 안에 있는 운전사를 건져내고, 다 이거 뭐 영웅이라고 막 경찰서장이 표창을 하고 막 이런 거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영웅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 영웅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텔레비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내가 표창장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유명해지겠다. 자기가 들어있으면 영웅이 아니에요. 이 말 뜻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목이 곧은 것은, 자, 여기 성경이에요. 이 악인, 이제 1절부터 쭉 봐봐요. 악인,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옳음과 대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자, 악인이 나오죠. 자, 8절 봐보세요. 8절. 자, 시작. 무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모만하는 자가 뭐예요? 모만하는 자.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비웃고 조롱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모만하는 자. 또 그 다음에 11절 어리석은 자. 자, 악인.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자, 포악한 자 나오죠. 포악한 자가 이 언어에 보면 고리대금업자,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채업자들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빌린 돈을 받아야 되니까 악랄하고 잔인하다고요. 예, 요즘 뭐
장기를 빼간다 뭐 별별 소리 다 하잖아요. 포악한 자, 목만한 자, 악인, 이런 단어들을 봐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투고 죽이고 자기를 위해서 목이 곧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목이 곧으면 갑자기 망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목이 곧다고 표현하지를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요. 자, 목이 곧은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분명히 그랬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가 하는 행동 다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가 틀렸냐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야. 네가 그렇게 눈으로 보니까,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래서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를 않아요. 이게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도와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절대로 미련한 자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면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내가 말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또 그 미련한 사람은 지가 이겼대. 봐라, 내가 이겼지 않냐 그래. 그래서 미련한 자하고는 다투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자, 그래서 아예 자식들에게 초장해. 바로 가르쳐라. 자, 오늘 저는 이 본문 25절을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람은 두려워하면 울음을 거리에 두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오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사람 아첨,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과 한패가 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동화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얘기하는 자는 목이 곧은 자예요.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하고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첫째, 피해야 할 것을 피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교만을, 목이 곧은 것을 피해야 돼요. 아멘. 예.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거나 아집은 그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 신명기 9장 6절, 목이 곧은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목이 곧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과 성품을 잘 관리해야 된다. 뭘로? 미련한 자와 다투지 말아라. 분노, 다툼. 자,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미련한 자와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싸우는 것은 내가 아직 성품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목이 곧은 자들은 아무 데서나 누구한테든지 분노를 해요.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징계는 하나님의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에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 징계하라니까 맷때리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바른 길을 목이 곧지 않도록 소신껏 살도록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그 소신은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거라면 기꺼이 나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소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한 목숨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8절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십자가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소신껏 제자들 말에 그럴까? 십자가 지지 말까? 제자들 말을 듣고 제자들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십자가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소신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되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목숨을 죽이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시행착오를 해요. 실수하고 넘어져요. 우리는 소신과 목이 고둠을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목이 고든 것은 국산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신은요 수입품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나를 자기를 자기만을 위해서 고집 부리면 목이 고든 거예요. 교만이에요. 아집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대적인 사명,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미랄로, 하나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미랄로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십자가 지라고 부르셨어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소신껏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